2026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귀한 은총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성령이 강림한 날은 유대력으로 오순절 때였습니다. 오순절 이 명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다 이렇게도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때 밀추수를 하며 감사를 지키던 절기로 일종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그러한 명절입니다. 우연인지 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오순절 77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이후 1470여 년 후에 신약시대 때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에 임하였다는 거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초실절 보리추수 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77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 미리 예고된 일이었는데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두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러한 결단도 있었겠지만 또 그만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사모하는 마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체험을 내가 얻기를 소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리고 가끔보다도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나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말을 해. 갑자기 막 뱀장사처럼 말을 해.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좀 이상해. 성령을 받았으면 그만큼 자신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남을 비방하고 정죄를 하는 일들을 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밖으로 돌고요. 또 성령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나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요, 사실 우리 세대에서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해지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또 성령 세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요, 그것은 악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뭐가 변화된다고요? 우리 인간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인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말씀이 뭐냐?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지요.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인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이기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기심.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무시하고 모두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누구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살면 되는 거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래요.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그 현장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다고 그랬죠? 120명 정도.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꼬박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간성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만 도니까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적인 동생들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서 그 나에게 좀 팔으라고, 나에게 좀 그 능력을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이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가 증거한 말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내게, 우리에게 달려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은요, 모두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겁쟁이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의 이 겁과 두려움, 나약한 우리 인간성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 겁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내 속에 겁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겁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인간성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겁쟁이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다는 말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냥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되니까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그의 인간성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었고요. 또 언제 주님을 또 배반할지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인간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평생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묻지 마세요. 정말 묻지 마시고, 왜 제가 묻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말 못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속상해서 그럼 네 삶의 목적은 뭐냐? 그리고 되물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것을 드러내놓고 증거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요, 땅끝이 어디인지를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묻는다고요? 땅끝.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끝이 어딘가를 물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자,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1세대들도 있었고 2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라 지역의 이름이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랍인과 또 메소빛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급하게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나 좀 만들어 봤는데 한번 좀 띄워봐줘요. 제가 저기서 실수를 한 게 있어. 저기 까만 줄이 보이잖아요. 까만 줄이 저기 그리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야 돼. 로마. 그러니까 쭉 더 올라갔다가 저기 리비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데, 메데, 엘람은 제일 오른쪽,
저쪽 이란 동서남북 지역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저 별표한 지역이고요.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그 터키 지역의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 동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크레데는 지금의 그리스령인 크레타 섬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잘못 그렸는데 그 위쪽에 로마서부터 온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지금의 저 아라비아 반도, 조금 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요즘 힘들잖아요. 자, 그 지역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봐도 저 지역을 이렇게 총 망라를 하면 몇 개 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적어도 5개 언어는 쓰는 지역이에요.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이집트어, 그리고 아라비어. 그런데 최소한으로 봐도 5개국 이상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바로 이 지역의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 제가 화살표를 저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해놨잖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다 모여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화살표가 저 별표 쪽 예루살렘 쪽으로 다 향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지역들은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지역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화살표를 받고 그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지 못하면 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선교사들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땅끝이 어딘가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딘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는 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이상한 말하고 남 정죄하고 굉장히 그냥 신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다 틀린 거고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소극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아픈 마음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더딜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람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